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또 많이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리는 비가 주님께서 흘리는 눈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땅을 향한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예수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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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기쁨을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예배하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 피로 힘입어서 주께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워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워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손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이루시되 주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회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주여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전 위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엎드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소서 이곳에 온전한 예배의 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의 보좌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의 크신 능력 안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이오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나눕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죠. 꿈이 있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었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죠.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동방의 작고 가난하고 또 영적 흑암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열광 속에서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또 인권이 유리된 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이 땅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참된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성숙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가장 잘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고, 근데 그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무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라헬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자식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애정이 가는 자식이 있지만 또 부모라고 해서 그것을 대놓고 또 표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야곱의 눈에 여전히 믿음직한 자식들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에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감시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감시를 당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결정적으로 또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의 그런 어떤 미움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들이 이 양을 치러 멀리 집을 떠나자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요셉을 감시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형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본 순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순간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그를 아마 굶겨 죽게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유다가 그 생명만은 죽이지 말자 그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과 동생들은 그 유다의 의견을 듣고 그를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깁니다. 졸지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짐승의 피를 일부러 묻혀서 야곱의 옷에 묻혀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이 야곱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슬픔에 빠져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죠. 이러한 아픔은 그 누구도 아닌 야곱의 아들들로 인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 낯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군동에 있어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가치가 있는 동물들이고, 오히려 노예들은 노동력이 다 하면 뭐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생사여탈권은 바로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주인의 집에서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자신의 그런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의지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노력한다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여러분들 입학시키십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혹독하게 여러분들을 다루시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유학 가서 내가 총리가 되리라, 이렇게 꿈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또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의 번성과 또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서운하고 또 그런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오늘 요셉의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또 그 요셉을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꿈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고난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느끼는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결단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도록 끌고 가셔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이것은 물론 어떤 구원론적인 그런 어떤 사명에 있어서 견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그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요.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의 모함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떤 희망도 또 꿈도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보여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데 요셉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런 꿈들을 내게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거고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대로 요셉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포기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힘든 게 어떤 외적인 핍박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이 힘드는 이유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없으면 파산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 대출금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돈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시면 좋죠. 그러나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비록 파산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파산당했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파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두렵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자, 여러분, 형통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축복, 건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의 성취. 물론 그것도 형통이지만, 그러나 형통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뜻한 바를 이루는 성공의 의미로 형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빌고 노력한다는 게 성공이에요.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자식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얻어지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노력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형의 모함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뒤에 반드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또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 자, 39장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다면 여러분들은 부한 자이고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제 역전되리라, 회복되리라. 지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시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서 교회에 성도들이 없어도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련이 오고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와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아요. 정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 장차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도 치우게 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과 플랜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몰랐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0년 후, 20년, 100년 후, 200년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 같이 반드시 선함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뎌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외면치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팔려가야지 요셉에서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형의 시기를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형의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종에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거기서 그는 왕궁의 법도와 그런 또 왕궁의 규율을 보디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꿈을 키웠을 거예요. 또 아내의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은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일반 잡범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들어가 있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거기서 왕의 법도를 배우고 어떤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한 것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은 힘들지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선함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도 얻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타국에 홀로 있었지만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겨나가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한 20대 정도 됐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 얼마나 사랑이 그리웠겠습니까?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랑에 갈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떤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이 아마 마음에 깊이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성적으로 유혹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말이에요. 그는 지금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 천군 천사가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의 생각은 노예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동물은 말을 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을 한다.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노예가 주인의 청을 거절한다는 거, 이거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명에 따라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 현장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런 요셉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지 기뻤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결혼을 하든 이제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홀로 외로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처럼 자식을 낳겠죠. 그럴 때 우리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부모 밑에서 우리 자녀들이 컸지만 이제 자녀들이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려 4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인생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의 그런 인생을 삽니다.
매 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언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이런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견디기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갑시다. 때로는 모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참고 인내합시다. 그 인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한계점을 돌파해 나가셔야 돼요. 항상 어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까지는 한계점이 있어요. 정말 극한 고통이 오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행군이 싫었어요. 행군. 밤새도록 걷다 보면요, 다리가 진짜 이런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한 30-40km 군장을 메고 총까지 메고, 제가 또 60mm 박격포 소대에 있어요. 또 60mm는 이게 그 포열이 분리가 안 됩니다. 80mm는 포판 이렇게 포열 이렇게 해서 분열이 돼서 가는데, 제가 또 포수였기 때문에 이 작은 키를 가지고 30km 군장에다가 그 60mm 박격포도 한 20km 돼요. 그거 메고 총 메고 행군을 하는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목사로서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진짜 극한 상황, 환경 그것을 다 돌파해내니까요, 이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훈련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실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극한 한계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가야 돼요. 기도도 하다 보면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보면 한 달 정도 되면 위기의 순간이 와요. 근데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와도 주만 바라보며 여러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도 십자가로 승리있게 하소서. 그런 우리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십자가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진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극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 모진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훈련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니이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결코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도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고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소서.